구약은 누구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했어요? 이스라엘? 누구를?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죠. 그죠?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 많은 민족들 중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서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이스라엘 민족들이 동행하는 삶을 사는 이야기를 쓰신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런데 그러면 왜 이거를 쓰셨을까요? 왜 이거를 쓰셨나요? 왜 쓰셨죠? 왜 기록을 하셨죠? 왜? 본보기. 왜?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은 누구예요? 나예요, 나.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하라고? 실수했던 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또 실패했던 것들, 또 반복되어지는 죄들, 요런 것들을 다 하나님을 막 배신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회개하고 또 돌아오고. 이 길로 가지 마라. 태성형제님 창문 좀 닫아주실래요? 이겁니다. 이해돼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믿음 그냥 성경에서 보면은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 다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믿음 주신 거예요. 야, 너 예수 믿어봐. 주변 사람 통해서 교회 가봐. 예수 믿어봐. 부르신 거야. 그래서 온 거예요. 그래서 나를 선택해서 와가지고 나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주셨어. 그걸 계시라 그래? 어떻게 나타내 줬어요?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또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또 찬송을 하면서 또 말씀을 읽으면서 또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처음 1년 전에보다 지금 하나님 많이 알죠? 그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야. 나를 선택해서.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내주는 거.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또 믿음의 우리 같은 식구들을 통해서. 그러면 나는 이때 믿음으로 반응을 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야. 이렇게 동행하면서 사는 삶이야. 이해됩니까? 아멘? 우리가 이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게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빨리 알고 싶어 갈구하는 마음. 그 마음은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빨리 알고 싶으면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말씀 읽어라. 매일 읽어야 돼요. 말씀 안 읽으면 자기만 손해야. 거기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다 나와 있죠? 다 나와 있죠. 그래서 항상 뭐부터 읽어요? 신약부터 읽으세요. 신약 한 5번 읽고 그 다음에 창세기부터 구약 쭉 신약까지 한번 쭉 읽고 이런 식으로 읽으라 그랬죠? 신약 읽을 때는 요한복음 먼저 읽으시면 좋고. 자, 보세요. 오늘은 구약이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약에 있는 그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늘 말씀을 해주시는 거야. 그 말씀을 우리는 읽으면서 이땐 이랬구나. 과거의 일이 아니라 나한테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를 깨달아야 돼요. 그걸 이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다고 그러거든.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말씀 읽을 때마다 깨달아지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쵸? 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였죠? 사울이었죠. 자, 이 사울이 아말렉하고 전쟁을 벌여요. 성경 읽은 사람 기억날 거예요.
요 아말렉하고 전쟁을 벌이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사울아 아말렉을 진멸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세요. 진멸. 진멸하다는 뜻이 뭐예요? 사람이든 가축이든 어떻게 해? 시도 하나 없이 그냥 다 죽여버리라는 뜻이에요. 선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무서운 명령을 내렸을까요? 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을까요? 진멸해버리래. 아예. 이건 왜 그러냐면은 모세가 이제 이집트에서 홍해를 건너가지고 어디로 와요? 광야로 오죠. 시나이 반도. 그죠? 그 광야로 딱 올 때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당시의 인구가 200만 명 정도 됐어요. 엄청 그 이상 됐대. 엄청난 수야. 그 수를 이끌고 가는데 어디를 건넜어? 홍해를 건넜잖아. 여기가 이스라엘이고 여기 애굽이고 홍해고. 기억나죠? 그죠? 홍해를 딱 건너가지고 이제는 이 당시에는 딱 우상숭배가 엄청났잖아.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에서 이 히브리 민족들, 이스라엘 민족들의 믿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무서운 거야. 왜? 바다를 갈라가지고서 광야로, 땅으로 왔으니까. 이게 다 벌벌벌 떨었어. 그런데 이 아말렉은 이 당시에 시나이 반도 이쪽 근처에서 광야에서 유목민족인들인데 바로 에서의 후손들이야. 후손. 에서가 누구예요? 자, 요게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룰 때 아브라함을 불러서 됐죠.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였죠? 이삭하고 또 누가 했어? 이스마엘. 그런데 하나님의 계보는 어디로 흘러갔어? 이삭으로 갔죠. 그러면 이삭에서 또 아들을 낳았어. 큰 아들이 에서야. 작은 아들이 야곱이야. 그죠? 그런데 야곱이 에서는 이스라엘에서 장자 축복권이 있죠. 근데 야곱이 어떻게 했어? 형의 축복권을 가로채고 도망갔잖아. 이해됐어요? 나중에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그 이스라엘이 지금의 이스라엘 국가의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스라엘 국가의 후손들은 누구의 후손들이야? 야곱의 후손들. 이해됐습니까? 이때 이스라엘 이름이 계속 쓰이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이 아말렉이 에서의 후손이야. 이때 축복을 하는 이 축복권은 엄청난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면은 야곱을 이 후손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주하라 했겠어요? 여기에 200만 명이 오는 얘네들은 다 누구예요? 70명이 요셉을 따라서 요리 간 거잖아, 애굽으로. 그 70명이 200만 명으로 불어난 거야. 그러면 이 200만 명은 다 누구의 후손이야? 야곱의 후손이야, 이스라엘.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 아말렉이 좋아라 해, 안 해? 에서의 후손이. 안 좋아해요? 그래갖고, 광야에 왔을 때 얘네들은 여기에서 이제 터전을 이렇게 갖고 살고 있었어. 그래가지고 이 아말렉이 이 이스라엘 이 민족들 공동체를 갖다가 그런데 200만 명이면은 행군을 하고 쫙 가다 보면 엄청난 숫자잖아요. 그러면 뒤에서 처지는 대열이 있어 없어? 아픈 사람들, 노인네들, 또 어린애들 그렇지만 그냥 좀 쳐져도 그냥 이렇게 가는 거잖아. 막 같이 이렇게 줄을 맞춰서 가는 거잖아. 그럴 때 이 친족이잖아, 친족. 친족임에도 그것도 딱 단둘인데, 그치? 친족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 이 약자들을 뒤에서 야비하게 공격해갖고 다 죽이고 악행을 저지른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내가 이 아말렉을 천하의 이름을 없애버리겠다. 출애굽기 17장에서는 내가 여호와가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겠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이 백성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은 아말렉의 악행을 절대 잊어버리서는 안 돼.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기억나요? 모세가 손 들고서 기도하면 이기고 내리면
지고 그게 아말렉하고 전쟁이 됐대. 그래가지고 한쪽은 아론이 한쪽은 훌이 이렇게 들고 있었잖아. 그래가지고서 이렇게 기억납니까? 이렇게 하고서 승리를 했었잖아. 하여간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결정을 내려요. 아말렉을 내가 천하에 없애버리겠다. 그래서 이때는 안 없애고 언제 없애냐면 바로 지금 사울이 왕이 돼가지고 왕이 전쟁을 벌일 때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는데 사울이 진멸했습니까? 진멸 안 했죠? 누굴 살려줬어요? 아말렉 왕 누구야? 누굴 살렸죠? 아각을 살려줬어. 그리고 또 살진 소와 양을 가지고 와서 뭐 한다고? 하나님한테 제사 지낸다고. 하나님 말씀 안 들었죠. 그래가지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울이 어떻게 돼요? 너 왕 자격 없어 해갖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왕권을 박탈시키잖아. 너 왕 아웃이야. 이 사건으로. 그 다음에 사울 다음에 세운 왕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 마음하고 합한 자라 그랬어. 그만큼 하나님 마음에 시편 읽어봐야 절절하잖아.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다윗이야. 왕으로 세웠잖아. 그런데 다윗 그러면 그럼 뭐가 생각나요? 유부녀. 누구야? 유부녀 밧세바하고 간음을 저질렀잖아. 그리고서는 이 여자하고 사이에 뭐가 생겼어? 베이비, 애가 생겼잖아. 그래가지고 이 유부녀 밧세바의 남편이 우리아를 어떻게 했어요? 전쟁에 내보내는데 맨 앞에다 세워가지고는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지. 의도적으로. 그리고서는 밧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들였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요. 선지자가 그러죠. 왕이시여, 하나님께서는 왕이 부족한 게 있으면 내가 더 주려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달라는 거 다 줄 텐데 왜 이런 악을 저질렀습니까? 이 악으로 인해서 이 애는 둘 사이에 난 애는 죽을 겁니다. 그리고 또 뭐 하라 그랬어요? 당신 집안의 평생의 이 칼의 재앙이 끊이지 않을 겁니다. 이해되죠? 다윗이 위대한 왕이지만 집안의 이 칼은 안 떠났어요. 다윗의 큰아들 장남이 누구예요? 암논이죠. 기억나죠? 다윗은 와이프가 몇 명 있었어요. 그 당시 왕에. 그래서 이복 여동생 이름이 누구였죠? 다말. 여동생이에요. 배만 달라. 엄마만 달라. 그런데 이복 여동생 다말을 어떻게 해요? 오빠가 강간을 하지. 강간하잖아. 그리고 또 수치까지 주잖아. 이런 애랑 막 이렇게 수치를 줘갖고 상처를 주잖아. 다말의 친오빠가 누구예요? 그 유명한 압살롬이죠. 압살롬이 어떻게 해요? 복수를 하지, 암논을. 몇 년 있다가 왕자들 다 모여 양털 깎는 축제를 개최를 합니다. 압살롬이. 그래가지고선 암논이 술에 거하게 취했을 때 압살롬이 부하들을 시켜서 암논을 죽여버려요. 자기 형을 죽인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서 도망가요, 다른 나라로. 다른 나라로 도망갔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와요. 와갖고는 또 뭐 한다? 자기 아버지를 왕위에서 쫓아내려고 구테타를 일으키잖아. 그래갖고 칼로 아버지가 또 싸움이 나죠, 전쟁이. 그죠? 다윗은 정말 왕이기 때문에 다른 여자 얼마든지 많이 취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악하게 보신 부분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모세 이야기를 할게요. 모세는 참 얘기가 많은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간단하게만 하면 40년 동안은 부러울 게 하나도 없는 이집트 왕자로 자라죠. 그리고 여기에서 자기 민족 히브리 민족 노예가 이집트 애굽 감독관한테 이 노예가 막 학대당하면서 맞는 걸 보고 이 이집트 감독관을 죽이잖아. 그리고 모래에다 파묻잖아. 숨기잖아. 근데 나중에 들통났어. 그래갖고 도망가죠. 어디로 도망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 여기에서 또 몇 년을 살아? 40년. 누구를 만나? 여자. 십보라 결혼해가지고. 여기에 십보라의 아버지, 제사장. 양치기를 해. 여기에서 처갓집 양치기를 한다는 거야. 처갓집 양치기를 40년 하고서 80세가 돼. 40년 합니다. 그래가지고 미디안 광야 근처의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에 하나님을 만나서 사명을 받아. 80살에. 그래서 너 이집트 가가지고 이렇게 출애굽 시켜라. 이 사명을 받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 자, 아까 여기에서 이집트에서 홍해를 건너가지고 가나안까지는 2주면 가는 거리인데 40년이 걸려. 왜?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했잖아. 믿지 않았잖아, 하나님을. 요 사건은 조금 이야기가 기니까 여기서는 제가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가지고 결론은 여기에서 40년 하면 120세야. 이 120세 돼가지고 40년 광야 생활을 끝나고 이제 어떻게? 가나안에 들어갈 입구에 이렇게 이제 어떻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자, 칠판이 잘 안 닦여지네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이집트잖아요. 여기가 이제 홍해고 이렇게 되고 이해되죠? 그래서 이제는 여기 이제 시나이 반도 여기 신광야에 도착을 해. 신광야라 그래요. 여기가 가데스 바네아라 그래. 가데스 바네아. 여기는 광야에도 오아시스가 있어요. 오아시스가. 여기가 오아시스예요. 가데스 바네아가. 그러면 모세가 이제 120세니까 어때? 40년이 됐으니까 여기에 왔으니까 국경만 넘으면 돼요. 가나안이야. 그런데 요 가데스 바네아가 여기에 딱 도착했더니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왈왈왈왈왈왈 투덜투덜 됩니다. 이 사람들이 40년간을 이렇게 헤매는 거는 하나님을 안 믿고 불만해갖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고도 해. 어떤 불평불만인지 여러분은 오늘 메시지 잘 받으셔야 돼요. 물이 없네? 물이 없어! 이 모세 아론 물 없는 곳으로 뭘 우리를 여기를 데리고 왔냐고. 생각을 해봐요. 40년 동안 지그들이 물 있는데 찾아서 먹고 살았어? 아니잖아. 하나님이 40년 동안 다 먹여 살렸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 아니야. 그런데도 또 물 없다고 투투투투투투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이고 모세야 너 반석에서 어떻게 하래? 명령해가지고 물을 내라 이래요. 그런데 모세가 열이 받았어. 맨날 투덜대는 이 백성들을 보고. 그래가지고 모세가 화를 내. 이 반역한 자들아, 그냥 내가 차마 말을 못하겠네. 막 성질을 내면서 내가 너희 같은 인간들 때문에 내가 또 이 반석에다 물을 내줘야 되겠냐고 막 그래. 그러면서 자기 막대기 있잖아. 그걸 가지고 막대기로 반석을 2번을 탁 쳐요. 화가 난 거 하나님한테 화가 난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화난 거야? 항상 투덜대는 백성. 당연히 생각해봐. 40년을 먹여 살렸는데 물이 없으면 하나님 물 주세요 하든가 모세한테 탁탁 쳐서 모세 하나님한테 물 좀 달라 그래 좋게 얘기해도 되잖아. 왜 투덜대냐고. 투덜대지 마세요. 응? 절대 투덜대면 안 돼요. 그랬더니 반석에 막대기로 2번 쳤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세한테 어떤 벌을 내리셨죠? 권사님 좀 크게 얘기해 주세요. 가나안에 못 들어가. 아멘. 너 여기에 못 들어가. 40년을 4년도 아니고 4개월도 아니고 4시간 동안 저기 사막에 거기서 이거 텐트 치고 있으라 보라 그래봐요. 4시간이라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아니야. 40년을 이 200만 명 투덜이 이 200만 명을 끌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거 혈기 못 참고 투덜대는 백성들 때문에 열받은 거 이거 못 참았다고 하나님이 야 모세야 너 그럼 되겠냐? 이것도 아니고 너 여기 못 들어가. 자, 오늘 전도사가 메시지를 전합니다. 지금 제가 누구 얘기했어요?
사울 얘기하고 다윗 얘기하고 그다음 모세 이야기했죠. 이 사람들을 가리켜 우리는 영적 지도자라고 해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 그죠? 이 사람들은 지금 현재 누구와 같아요?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개척교회든 단 한 명이 예배드리던 교회는 가게가 아니에요. 회사도 아니고. 내 마음대로 내가 교회 나 여기서 해야지. 이거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것은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누구야? 사역자부터 성도들은 누구야? 지체라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서 이렇게 다 내려와야 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이게 하나가 돼야 돼. 이해돼요? 결론은 사역자들이 아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했죠. 순종 안 했잖아. 죄졌잖아. 그러면은 일반 성도들보다 어떻게 해? 더 큰 책임을 물어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사역자들은 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이거를 늘 생각하고 자기를 비워야 돼. 하나님이 왜 불러다가 이 자리에 세웠는가? 왜 말씀을 전하게 하는가? 이거를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가야 돼. 자기는 없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메시지예요. 또 하나 메시지를 주셨어요. 또 하나 메시지, 또 모세 이야기를 할게요. 모세의 형이 누구예요? 아론. 누나는 누구예요? 미리암. 기억나요? 자, 70명이 이집트로 이주해서 200만 명 이상이 됐어. 거의 200만 명 훨씬 이상이래. 그렇게 많이 히브리인들이 애를 잘 낳아. 그래가지고서 이집트 왕이 어떻게 했어요? 남자애들을 낳으면 다 죽이라 그랬잖아. 나일강에 버리라 그랬잖아. 그런데 모세가 태어나니까 너무 이쁜 거야. 엄마가 그래서 3개월 동안 집에서 키우다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어디에다가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서 나일강에다가 버렸잖아. 강가에다가. 그래서 이 미리암 누나가 얘를 강가에다 이렇게 버리니까 어떻게 얘가 흘러가나 보고 너무 안타까우니까 누나가 막 쫓아서 내려가. 근데 강가 밑에 누가 있었어? 이집트 공주가 있었어. 어머나 이게 누구야? 너무 이쁘다. 그지? 그래갖고 데려다가 키운 거야. 그게 왕자가 된 거야. 이집트 왕자. 모세의 아내, 첫 번째 아내는 십보라야. 미디안 광야에서 만난. 그런데 이 모세가 구스 출신 여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방인 여자예요. 이 여자를 아내로 취합니다. 그러니까는 아론과 미리암이 뭐라 그래? 흉을 봐요. 모세를. 왜? 이방인 여자 아내로 취할 수 없게 돼 있잖아. 그랬더니 뭐라고 흉을 보죠? 민수기 12장 2절에 나와요. 뭐라 그래요? 유명한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모세하고만 이야기하냐? 우리들하고도 대화하지? 우리들하고도 이야기하지? 이래요. 이 말은 뭐야? 모세가 구스 여자, 이방인 여자를 갖다가 어떻게 해? 아내로 맞았으니까 야, 이게 뭐야? 개인적으로 어떻게 모세가 지금 잘못한 거잖아. 죄를 진 거잖아.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사역자가, 영적 지도자가 죄졌잖아. 그러니까 야, 하나님이 모세하고만 얘기해? 너 특별한 영적 지도자야? 우리들하고도 대화하지? 그러면서 모세의 영적 권위를 어떻게 해? 무시합니다. 무시하니까 하나님께서 딱 들으시고 모세하고 아론하고 미리암을 회막으로 불러요. 너희들 이리 와봐. 불러서 모세가 잘못을 했잖아. 그 다음에 아론하고 미리암이 잘못을 했잖아. 흉을 봤잖아. 흉 본 것도 잘못이잖아. 근데 모세가 잘못한 거가 원인이잖아. 그죠? 얘도, 이 사람도 잘못이고 이 사람도 잘못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 3명 불러놓고 모세 앞에서 아론과 미리암을 야단을 쳐요. 뭐라고 야단 쳐? 내가 선지자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내가 환상하고 꿈으로 얘기를 해. 그런데 모세는 내가 뭘로 이야기한다? 내 얼굴을 내가 대면해서 나하고 대면하고 이야기하는 사이야. 그러면 어때? 엄청 하나님 모세하고
친하다, 신뢰한다는 얘기잖아. 거기다 또 뭐라 그래요? 모세는 내 온 집에 신실한 자야. 신뢰하는 이유를 얘기해. 내 온 집에 신실한 자야. 그럼 내 온 집은 뭐야? 여기서 내 온 집은 어디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왕으로 이끌어줬잖아. 그런데 하나님 직접 백성들한테 말을 전달 안 하고 대변인 누구를 세운 거예요? 모세를 세운 거야. 이해됐어요? 그런데 이 대변인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한테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셔 하면서 막 교만 떨면서 자기의 생각을 막 집어넣어서 백성들한테 막 교만하게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겸손하게 겸허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대변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야. 이게 신실하다는 거야.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해야 돼? 늘 신실해야 돼. 이해됩니까? 신실해서 내가 누구한테 사역자들은 누구한테 신임을 받아야 돼? 신뢰를. 하나님한테 신뢰를 받아야 돼. 이해됐어요? 그걸 이제 사역자들한테 주는 메시지고 그럼 성도들한테 주는 메시지는 여기 보세요.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사역자만 메시지 주지 않아요. 성도들하고 다 같이 메시지를 주세요. 그러면 왜? 그리스도고 우린 지체고 하나니까. 이해됐습니까? 아론과 미리암이 흉을 봤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흉 보지 마라 이거예요. 자, 다시 한번. 사역자가, 영적 지도자가 개인적으로 잘못할 수 있어. 말을 험하게 한다거나 또는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것을 성도들은 비방하지 말라는 얘기야. 누가? 하나님이 알아서 할까? 하나님 책임을 하나님이 묻는다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왜? 비방을 했을 때 그의 죄값은 누가 받아? 성도들이 받는 거야. 그래갖고 미리암이 어떻게 됐어요? 나병이 바로 생기잖아. 하나님이 화를 내시고 가버리니까 미리암이 어떻게 해? 나병이 확 생기니까 아론이 어때? 바로 회개했잖아.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모세한테 중보기도 해달라고 그러죠. 근데 모세가 아니 형하고 누나가 내 흉 봐가지고 하나님한테 벌 받은 건데 내가 뭐 또 중보기도 해줘요. 알아서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나병 없애달라고 하세요. 이렇게 완악하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기도를 해주는데 성경에는 뭐라고 나왔냐면은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했어. 그냥 중보기도 해주는 게 아니라 부르짖어 기도해 주는 거야. 그럼 성도들이 잘못하거나 힘든 일이 있거나 할 땐 누가? 사역자들은 부르짖어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야. 사역자를 세워놓은 이유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게 책임감이고 의무예요. 알겠어요? 이해됩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 받은 말씀을 보겠습니다. 스리서 13장 17절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며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혼들을 위해 깨어있기를 자기들이 마땅히 설명해야 할 것처럼 하느니라. 그들로 기쁨으로 하게 하고 슬픔으로 하지 않게 하라. 이는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없음이라. 아멘?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들은 두 번째 줄 보세요. 그들은 너희 혼들을 위하여 뭐 하기를? 깨어있기를 어떻게 한대요? 자기들이 마땅히 설명해야 할 것처럼 한다. 자, 저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보세요. 그들은 여기서 누구야? 그들은 사역자들이야. 보세요. 여기 보세요. 사역자들은 여기 보세요. 너희 혼은 사람을 의미해요. 누구를 의미해? 여기서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고 이해하셔야 돼요. 성도들을 위하여 깨어있기를. 누가 깨어있는가? 사역자야, 성도들이야? 성도들이 깨어있기를. 이해됐어요? 사역자들은 성도들이 깨어있기를. 그 다음에 자기들은 누구야? 사역자들이. 이해됐어요? 어떻게? 마땅히가 뭐야? 당연히 책임지고 의무감으로. 이해됐어요? 설명해야 할 것처럼 한다. 설명을 한대. 누구한테 하는 거야? 설명을 누구한테 해? 아니, 하나님께. 이해됐어요?
하나님께 설명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성도들이 깨어있기를, 성도들이 늘 영적 이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항상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 깨어있기를.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거를 설명을 한다는 건 어떻게 하나님한테서 우리가 설명을 해? 기도하잖아. 사역자는 결론은 뭐냐면 성도들이 깨어있기를 기도해야 되고, 또 사역자들은 마땅히 어떻게 해? 성도들을 설명해야 된대. 뭘 설명해? 여기 성도들 중에서 아픈 사람 있으면 성사님 무릎하기 여기 아파요. 형편이 어려우면 형편이 어려워져요. 계약이 안 되면 계약이 되게끔 좀 해주세요. 이런 거를 하나님한테 기도로 다 아뢰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메시지 문장 보세요. 그게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사역자들은 이거를 뭘로 해야 된대? 기쁨으로 하지 않고 슬픔으로 하면 너희들은 누구야? 성도들. 성도들에게 유익이 있다 없다? 유익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슬픔으로 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렇게 주면 아까 얘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는 하나의 지체예요. 그러면은 연합되고 서로 화목하고 서로 긍휼히 여기고 서로 어떻게 해? 하나가 돼야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렇게 됐을 때 사역자가 어떻게 해? 기도를 하면은 그 기도에 뭐가? 유익은 뭐야? 이익이잖아. 우리가 이익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서 생기는 거야? 오로지 잘 들으셔야 돼요. 이익이 생기려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이득이 생겨. 이해됐어요?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성도가 어때 하고 성도들 흉보고 사역자가 어때 사역자 흉보고 서로 간에 불평불만하고 투덜투덜 이렇게 되고 그렇게 분리가 되잖아. 그러면 사역자가 기도할 때 기뻐 슬퍼 탄식을 해. 아버지 저는 자격 없는 자인가 봐요. 이런 일이 또 생겼습니다. 그러면 유익이 있다 없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여기에 공동체에 안 온다는 거야. 이해돼요? 우리가 연합을 하고 우리가 서로 화합을 하고 서로 화목하고 서로 하나가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공동체에 임해서 성도들에게 유익이 있다는 거야. 사역자에게 유익이 있다고 안 나와 있어. 누구에게? 성도들에게, 여러분에게. 이해됩니까? 그래서 메시지는 뭐냐? 매일 우리 기도하잖아, 집에서. 기도할 때 신복음 성교회 우리 성도들이 늘 연합되고 또 화평하고 화목하고 하나 되게 하여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돼. 메시지 하나. 이해됐습니까? 그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새로운 분들이 들어오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화합이 된 상태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쏟아지는 거야. 박태수 형제님만 돌파가 되고 잘 되는 게 아니야. 여기에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돌파되고 잘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리고 또 새로운 분들이 들어오면은 또 그렇게 화합된 그 연합체, 공동체 안으로 또 스며들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또 하나 뭐냐면 이 말씀을 주시면서 제가 주신 말씀은 뭐냐면 회개의 말씀을 주셨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기회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죠. 어떤 회개를 하냐면 우리가 자 보세요. 우리가 보면은 강화문 알죠? 강화문 집회에 나갈 때 보면은 목사님들이 막 주관하잖아. 그래서 어떠한 목사 또 우리가 뭐 유튜브라든가 뉴스를 통해서 보면은 어떤 목사가 뭐 사역자 전도사들한테 욕을 했다. 또 어떤 교회의 목사는 돈을 횡령했다. 또 세습을 했다. 사역자, 목사든 전도사든 이거는 다른 가게나 이게 뭐예요? 공장이나 회사 이거하고 다르다 그랬어. 그렇게 세워진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결점이 있어. 이거를 우리는 가십거리로 이야기를 해. 이해돼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럼 우리는 지난날 모르고 했잖아. 그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밥 먹고 와서 우리 기도 시간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앞으로는 사역자들이 누가 어쩌니 저쩌니 해도 우리는 입을 닫고 하나님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게 해주세요 하지 같이 말을 섞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